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찌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고 다윗이 길을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들어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세당 13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모든 것들, 또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세상을 살고 또 하나님의 관과의 관계를 성립해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할 점이 바로 그것이에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방법을 도외시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또한 역시 자신의 방법대로 자기가 가진 지식과 선입견에 의하여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생각들과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우리에게 아주 큰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에 아주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1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큰 경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어떤 경사냐 하니까 바로 다윗 왕이 세워지고 사울에 이어서 다윗 왕이 통치를 하게 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다윗을 통하여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아주 큰 경사스러운 날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12장에서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기쁨들이 있겠지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기쁨이 우리의 최상의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것이 드디어 이제 실현되게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큰 기쁨은 바로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된 것에 대한 아주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2절에 보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있죠. 바로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목격한 자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누가 여호와 외에 정말 우리 하나님이 되겠느냐. 하나님 위에 우리의 반석, 인생이 집을 지어가고 뜻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곳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집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반석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한 그 다윗. 그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술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늘 있었다는 거죠.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꼭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하시는 그것을 듣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고, 곧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저촉을 받고, 그 복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선포되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신적인 관계를 듣기 위해서 뭘 합니까? 수도를 하고, 쉽게 말해 돌을 닦고, 또 우리도 한때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40일 작정기도, 금식기도, 또 산상기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죠. 근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수양하고 돌을 닦음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한 수단은 되겠지만, 그것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있고 그분의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죠.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누구를 향해서 말합니까? 바로 다윗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을 향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신다면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행복과 기쁨이 없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나가고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그 공의함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비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소로 땅에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온 대지에 생명을 주는 자와 같다. 곧 이러한 자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게 하느냐 하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 땅에서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죠. 우리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주어져서 소멸되지 않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돋는 해의 아침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은 영원한 생명이 솟아나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도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다윗 이스라엘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경사가. 이제 다윗이 한 가지 생각을 하죠. 그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였던 그 법궤를 옮기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13장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다윗이 이 법궤를 들어오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사마리아 보면 약 3만 명의 지도자들이 모였다고 그래요.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을 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다 모으고 그리고 상의를 하고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부합던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법궤를 모셔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이제 그 법궤를 운반할 것을 모든 이스라엘에 선포를 하여 나갑니다. 그때 그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보낼 때에 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 바로 파라츠 샬라우라고 하는 두 동사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뭐야? 파괴하다, 깨트리다, 보내다 라는 뜻을 가진 두 동사를 각각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아직까지도 완전한 통일왕국이 이루기 전이고 이스라엘 주변에 여전히 이방인들이 정복하지 못한 이방인들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다윗이 통치해 나갈 때에 방해된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츠라고 하는 것은 깨트리다라는 뜻인데 뭐냐면 그들이 방해 공작이 있거나 어떠한 장애나 어떠한 위험의 요소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깨트려 나가고 돌파하고 그리고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아주 굳은 의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냥 사람들을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각 지파에 보낼 때에 다윗이 반드시 기필코 이 법궤를 옮기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의지가 포함된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방해 공작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것이라면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본이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감에 있어서 우린 이 땅에 존재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통일된 국가가 아닙니다. 믿음의 자녀들만이 형성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우리의 육신과 삶의 모든 터전은 어떻게 여전히 세상 속에 있어서 이방인들과 부딪혀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사는 데는 어떻게 깨트려 나가야 될 요소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 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것이라면 깨트린다라고 하는 것은 싸움이 있다는 것이고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늘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손해도 있고 실패할 경우도 있으나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혼신을 다하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또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현재 신앙의 모습이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그러면서 먼저 있었던 선대 사울 왕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 때는 우리가 그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사울 왕 통치 때에는 이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다윗은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것을 물으며 나가겠다는 말이 되겠죠. 출애굽기 25장 20절에 보면은 이 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상징적인 것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가 뭐냐면 법궤였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 그러므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겠다고 하는 것은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하겠다는 것인데 곧 뭐겠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내가 왕이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자여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지고 나는 그의 신하로서 명령을 받들어 모시는 자로서 이 실온정 왕국을 실현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라고 하면 바로 지성소요 법궤가 있는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사무엘이 그곳을 잠을 자면서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법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임재하여서 그 다스리는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의미가 큰지 모릅니다. 다윗이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세워야겠다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뭡니까?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일을 행하자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연연하고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잖아요. 사울이 꼭 한 번 법궤에 물은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7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인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블레셋 진영에 큰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보니까 지금 블레셋이 누가 들어가가지고 큰 이 혼란을 조장하고 있는데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에 가서 막 지금 혈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요나단 아들이 그 사랑하는 아들이 어떻게 되면 어떨까?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궤가 어떻게?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울은 어떻게 그 법궤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고 멀리 잊어버렸다가 아들이 위험한 지경에 빠지자 그때서야 제사장을 통해서 법궤를 가져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묻겠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묻겠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 일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법궤가 점치는 도구가 아니에요. 사울은 어떻게 그 법궤를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묻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격화시킨 겁니다. 그것이 사울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는 방법이었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법궤를 찾는 방법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그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쫓아서 그 명령을 받음으로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로서 묻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역대상 14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갈까요? 하나님 이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면 공격을 하겠습니다.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이런 것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많을까요? 복권을 샀는데 당첨될까요? 안 될까요? 우린 자칫하면 기도를 그렇게 하고 어떻게 그것을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전반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모습. 이를 어떻게 수행해 나갈까? 저와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응?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아주 무관심합니다. 전혀 개의치 않아요. 응? 내 뜻대로 막 나가는 거지. 그렇게 나가다가 3000% 빠지는 수가 있어요. 매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고 그 하나님의 계시 곧 명령을 기다리는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그 사람 자체가 훌륭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훌륭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훌륭해요. 여러분들이 훌륭하면 얼마나 훌륭하고 지혜를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지식을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훌륭하면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모든 면에서 머리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뛰어날 때에 세상 사람들 위에 머리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생각한 다윗이 드디어 성역, 거룩한 일을 시행합니다. 바로 뭡니까? 법궤를 옮기는 일을 시행하죠. 5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애굽 사흘 10월 시내부터 하맛 오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부터 법궤를 메우고자 할세에 여우를 남겼죠. 그렇게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자 법궤를 옮겨오고자 할세. 그런데 그 뒤에 얘기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뒤에 나온 사건에 대한 전조를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가 어떤 법궤냐면 다윗은 그 법궤를 메어 나오려고 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뒤에 뭐냐면 실수를 하잖아요. 실수를 하는데 뭐냐면 이 하나님의 법궤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참 뭔 얘기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 좀 더 설명이 되죠. 다윗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바알 레유다로 가는 것이 바로 기랏 여아림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다. 그 법궤는 뭐냐면 그룹들 천사들 자리 가운데의 사이에서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 자신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불려지는 것으로서 어마어마한 일인 것이다.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이 보통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옮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역이라고 이렇게 신학적인 말, 거룩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런 일인 겁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옮김에 있어서 다윗이 실수를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다 싣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나오면서 모든 이스라엘들이 다 노래하고 춤추고 갖가지 악기를 동원하여서 우리 그런 때가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그렇습니까? 이번에 그 국군의 날 행사했나요? 국군의 날 행사하게 되면 보통 그 군악대가 있잖아요. 막 아주 뭐 행진곡 하면서 얼마나 그냥 신이 납니까? 마치 그것을 연상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면서 웅장하고 아름답고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이렇게 하는 모든 악사들 동원해서 정말 장엄하게 법궤를 옮기는데 다윗의 뜻은 훌륭했지만 그 방법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7장 9절에 보면 그 법궤는 아무나 옮기는 게 아니었어요. 고앗 자손을 통하여서 어깨에 메고 옮기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임금이 행차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임금이 행차할 때 수레에다가 소에다가 끄는 데다가
임금을 모시던가요? 큰 뭡니까? 어사행렬이라고 그러나? 응? 임금이 갈 때면 큰 가마 있어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탁 타고 마치 그와 같은 것을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고아 자손들이 그렇게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겠습니다. 그렇게 맬 뿐만 아니라 그 성물은, 법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은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성막을 옮길 때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이 성막을 다 정리를 하고 나면 고아 자손들이 와서 그 성물을 메고 옮기는 거예요. 그때의 고아 자손들 외에는 그것을 만지지 말라, 만지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런 법을 말씀하셨겠어요? 실제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거나 가까이 접근할 수 없다는 거죠.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어떻게 모세 외에는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만약에 그곳에 가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하였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곳에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잠시라도, 민수기 4장 20절에 보면 잠시라도 성소를 보지 말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궁금하여서 이 블레셋 진영에 법궤가 들어왔어요. 전쟁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법궤를 빼앗은 거예요. 법궤를 빼앗고 났는데 질병이, 역병이 돌기 시작하고 블레셋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 거냐? 상의해 보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우리 가운데 와 있다. 이게 큰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금, 독종, 순상을 만들어서 각 지파별로 해가지고 이것을 함께 법궤를 돌려보내줘야 된다. 이스라엘. 그런 가운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도대체 이 법궤가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열어봤어요.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사무엘상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5만 명인지 70명인지 하여간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더라. 법궤는 만질 수도 없는 것이고 수레에 태워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들여다볼 수도 없는,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신성모독죄에 드는 거죠. 그렇게 우사가 소가 뛸자 법궤가 흔들려 떨어질 거 아닙니까? 반사적으로 법궤를 붙잡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의 행동이 옳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자기가 붙잡아서 멈출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론 반사적으로 움직인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린 것이죠. 결국 죽어버립니다. 그때 13절에 11절에 오늘 본 말씀은 이 다윗이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왜 다윗이 분통이 터졌겠어요? 하나님이 우사를 죽여서 분통이 터졌습니까? 내가 어떤 목소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만 바라보았지 그 방법을 놓쳤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그것을 행해야지만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로지 목적만 생각을 한 거예요.
방법과 과정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이 뭡니까? 방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됐지 뭐.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방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기록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 아닙니까? 다 기록되어 방법을 놓치면 분통이 터진 거지. 응? 이런 실수를 하다니.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던가? 분통이 터지. 그게 다윗이 놓았던 얘기입니다. 우사의 경고망동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홀함을 얘기해요. 내가 어쩌다가 이 엄청난 위대한 성역을 지금 해나가는 가운데 하차해서 실수를 해서 이 엄청난 일을 실패로 들어갔구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주의 형상을 나타내자. 이게 그 얘기입니다. 네? 귀한 거죠. 그 뒤부터 회개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게로 오게 하리요. 결국 회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법궤를 이제 옮겨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법궤가 거기에서 멈추고 어디 가냐? 오벳 에돔 집에 갑니다. 3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오벳 에돔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셨더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본문의 말씀을 얘기할 때에 역사가가 오벳 에돔의 집에 다윗의 복궤가 3개월 동안 있었는데 그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하나님의 형통과 부유하심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였다. 나타났다고 이렇게 요세푸스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오벳에돔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복궤가 우연찮게 그 집에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라 고아스의 자손 후손이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어떻게 고대하며 그 안에서 있는 그 가정에 복궤가 들어가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 안에 있었다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